여러분 올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물론 좋은 일도 있으셨고 안 좋은 일도 있으셨을 테고 개인적으로, 나라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참 다사다난했던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어왔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많은 일들 속에서 그래도 여기까지 우리가 왔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나님이 오게 하셨다. 도종환 시인이 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굳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정말 좋은 시 같습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비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없다는 거죠. 바람에 다 흔들리면서 비에 젖으면서 꽃은 핀다는 것입니다. 바람에 막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우고 꽃이 피는 것.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비에 젖지 않는 인생이 없다는 거죠. 끊임없이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맑은 날, 해 뜨는 날도 있지만은 비 오는 날, 흐린 날도 있고요. 추운 날도 있었습니다. 올해도 아마 여러분 모두 그렇게 바람에 흔들리면서 비에 젖으면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다 겪고 지나서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것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한 단어를 떠올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단어를 떠오르시겠습니까? 우리 특별히 은퇴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한 단어를 떠올리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은퇴하시면서 무슨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도 있고 은혜. 저는 2018년을 보내면서 저에게 떠오른 단어가 은혜였습니다. 은혜. 올해도 여기까지 왔다. 은혜다. 하나님, 나를 은퇴하는 이 시점까지 오게 하셨구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비고비마다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요. 어려운 일도 많았고, 그런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평탄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꽃길만 걸었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가 어렵고 또 굴곡진 삶, 정말 죽을 고비도 넘기면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 삶을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냐?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요. 뭐가 은혜인지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사도라고 감히 그렇게 칭함을 받지 못할 자다. 왜 그렇습니까? 박해하는 자였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고 스테반까지 죽이고 했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랬던 사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의 죄를 다 씻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바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바울이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이거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사울에게 가가지고 바울에게 가서 안수를 좀 해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싫은 거예요, 마음에. 네.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사울이 누군지 알잖아요. 그 싫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택한 내 그릇이야.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했어. 바울 자신이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다는 게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게 하나님, 여러분의 공로나 어떤 여러분의 그 노력이나 이런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격이 사실은 우리도 없는데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우리가 있는가?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 미달자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그렇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올 한 해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삶의 발자취를 이렇게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오신 삶을 생각할 때마다 반주줄 준비해 주세요. 지금까지 지내는 것을 우리 같이 이 찬양을 우리 같이 내가 지금까지 지내는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내가 구원받은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지금까지 얻고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당연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한 거야.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건 은혜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사실 목사의 자격이 없죠. 저 자신을 보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습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떳떳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일심교회 담임 목사로서 사역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되는데도,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는데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올 한 해 이제 우리는 다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새해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남은 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답이 오늘 보면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 그거 헛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 헛되게 만들지 않으려고 바울이요 더 수고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살겠다는 거예요. 더 잘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선한 일 힘쓰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막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대충 살아요. 여러분이 막 함부로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헛된 게 되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다면 그거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되겠죠. 더 열심히. 그리고 라이언 일병구학이라는 영화, 여러분 다 보신 분도 계시고 물론 안 보시고 계시지만, 그 라이언 일병구학이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그 내용이 그렇잖아요. 라이언 일병이 사형제가 있었는데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전쟁터에 그 사형제가 다 나가요. 그래서 3명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세 아들이 죽으니까 그 엄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그거를 세 아들이 죽었다고 그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야, 이거 너무 가슴 아픈 일이다. 혹시라도 그 마지막 아들이라도 죽으면 어떡하냐. 내 아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미군 그 사령관들이 비상회의가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야, 모여라. 야, 이 하나이는 살리자. 그래서 이 하나이는 살려가지고 엄마한테 보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특공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라이언 일병을 구해다가 엄마에게 데려다주는 그 특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가 특공대가 딱 구성이 돼가지고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라이언 일병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막 전쟁터에 찾아다니고 없어요. 그 여기서 가서 찾으러 갔다가 적 만나서 몇 명 죽고, 그리고 막 이렇게 어려운 다음에 다니다가 결국에는 라이언 일병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라이언 일병한테 얘기를 해요. 네 형들이 다 죽었다. 막내 너 혼자 남았어. 야, 엄마가 너마저 이 전쟁터에 죽으면 그 엄마 어떻게 했냐? 엄마 어떻게 사시겠냐?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지금 가자. 빨리 가서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 가자. 그랬더니 이 라이언 일병이 뭐라고 합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기껏 찾아왔더니 안 간대요. 왜 안 가냐? 지금 내 전우들은 이렇게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나 혼자 살겠다고 이렇게 엄마한테 가는 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도 그거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 특공대 이 라이언 일병 구하러 온 사람들이 죽겠는 거예요. 네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겠다. 그럼 어떻게 할래? 내 이 전쟁만 끝나면 엄마한테 가겠다는 거예요. 이 전쟁만, 이 지금 마지막 전투만 끝나면. 그래서 이 라이언 일병 구하러 온 특공대가, 그래, 우리가 같이 싸워서 그러면 이 전쟁 끝내고 너 가는 거다. 그리고서 그 전투를 합니다. 열심히 싸웁니다. 그런데 그 전투가 얼마나 치열한지 다 죽어요. 그 특공대가 다 죽습니다. 마지막에 그 특공대장이
그 라이언 일병 구하려고 그 앞에서 보호하면서 막 총을 쏘다가 총에 맞아 죽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쓰러진데 라이언 일병이 그 특공 대장을 붙들고 막 이렇게 웁니다. 그때 라이언 일병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공 대장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라이언, 너 우리 대신 좀 잘 살아줘라. 나는 죽지만, 우리 특공대원 죽지만 너는 좀 잘 살아라. 너는 꼭 살아서 우리 대신 우리 목까지 정말 잘 살아라. 영화의 끝장면이 나오는데요. 끝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언 일병이 할아버지 노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특공대원들이 묻혀있는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섭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가요. 무덤 앞에서 라이언 일병이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무덤 앞에서 말을 좀 해달라.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이 사람들 무덤 앞에서 평가를 좀 해달라. 그때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잘 사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잘 사셨어요. 아버지 정말 훌륭하게 사셨습니다. 라이언 일병은요, 못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나 대신에 이 특공대원들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이 사람들도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버지인데, 그런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대신 죽어요. 그러니 대충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잘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더 많이 수고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더 수고하려고 한다. 내가 더 잘 살려고 한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잘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57, 5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에서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견실하지 않으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님 안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그거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 헛된 일 아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자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그 수고 결코 헛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은퇴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셨는데 그 헌신과 수고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잘하신 일, 수고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신 거, 구역 예배, 오후 예배 드리신 거 잘하신 일입니다. 헛된 일이 아닙니다. 한 해 동안 새벽, 금요 기도, 권사, 중보 기도 잘하셨습니다. 이거 헛일이 아닙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성가대 잘하셨습니다. 이제 찬양단 잘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같이 눈물 흘리면서 교사도 잘하셨습니다. 힘들지만 한 해 동안 우리 여전도 회장님, 남선교 회장님, 안수 집사님, 권사 회장님, 모든 부서장 잘하셨습니다. 잘하신 일입니다.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 때마다, 구역 예배 때마다, 수요일마다 권사님, 집사님 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구장, 구역장님들 신방하고 구역 식구들 주일마다 우리 일심가족 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헛일이 아니고 너무 잘하신 일입니다. 수고하신 일입니다. 권사회 여전도에 수요일마다 전도하는 거 잘하셨습니다. 카페에서, 개전실에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너무 수고하시고 잘하신 일입니다. 안내 헌금위원으로 추위에, 겨울에 추운데 안내하시고 너무 잘하십니다. 주방에서 설거지 하시고 예배 때마다 기도로, 특성으로 잘하신 일입니다. 우리 부목사님도 잘하셨고 우리 전도사님들도 잘하셨고 관리집사님, 권사님 잘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수고 결코 헛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 여러분 잘했다고 자기를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참 잘하셨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세요. 잘했다. 참 잘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쓰다듬지 마시고, 토닥토닥 잘했다. 자기에게 좀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아유, 잘했다, 잘했다. 자기에게 좀 하기가 쑥스러우시면 옆에 있는 분에게 좀 해주세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격려하고 또 수고한 다른 분을 격려하는 것, 다른 분이 우리를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칭찬하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을 격려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러분을 칭찬하고 격려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 그렇게 수고했어? 너 그렇게 열심히 했어? 너 그렇게 충성했어? 우리 은퇴하신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에게 그렇게 고생했어?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하는 수고 절대 헛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를 위한 우리 수고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잘했다 하시는데 여러분 너무 스스로 낙심하시고 막 아이고 그러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다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쉬자. 우리 은퇴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까지 다 수고했으니까 그만하자, 쉬자. 주를 위해 우리의 수고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새해는 지금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은퇴하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은퇴하고 더 열심히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충성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더 열심히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되겠다. 이 헛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니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일에 지금까지도 여러분 헌신하셨지만 우리 새해에도 그렇게 여러분 충성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